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계시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지난번에 계시가 다양한 것으로 사도 바울에게 임했잖아요. 꿈으로도 또 환상으로도 기도하는 비몽사몽간에 또 주의 천사로도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고 또 사도 바울은 직접 성령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사실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계시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비밀을 우리 주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성령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고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놀라운 비밀을 그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냥 글로 기록된 것을 보고 지식도 담대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누군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가 조금 아는 지식 갖고 막 토론할 때 마치 그게 진리인 양 막 우리가 얘기할 때도 있는데 사실 사도 바울이 계시로 받은 이 복음의 진리는 얼마나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겠어요. 그냥 글로 알아진 것도 아니고 주님이 알려주신 놀라운 복음이기 때문에 그의 복음은 담대하게 이렇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갈라디아 지방에도 마찬가지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여태까지 우상에 젖어 있고 주님을 몰랐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문제는 교회가 세워지면 아름답게 자라야 될 텐데 요 갈라디아 교회에 몰래 들어온 이단들, 특별히 유대주의자들, 이 유대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이제 흐트러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구약의 율법도 행해야 되는데 특별히 할례를 행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할례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할례의 중요성. 그래서 그들은 이 할례를 가지고 뗄 수 없는 이 그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할례도 행해야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제 자꾸만 흔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닌가? 그럼 우리도 할례를 행해야 되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렇죠? 만약에 이것이 복음의 진리, 구원의 진리라면 내가 헬라인이었던 디도를 억지로 할례받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가만히 들어왔던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이 전한 유혹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할례를 억지로 행하지 않는다. 사실은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의 표, 이 언약 백성이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앞에 할례 행한 언약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표징으로서 보여주는 게 할례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0절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래 언약이니라. 그래서 너희 표피에 새기는 거예요. 남성의 표피에 이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 되고 이것은 대대에 일어날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할례는 8일 만에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 언약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이제 노년의 할례를 행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을 삼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 그리고 21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99세 때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가정의 남자, 그러니까 종들이겠죠. 모든 종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이미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13살 때 할례를 행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창세기 21장에 언약의 아들이었던 이삭을 주심으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2절에 말씀하신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하는 첫 사람은 사실 이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이제 신명기의 말씀,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할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과 30장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희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할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육체적인 할례, 남자는 할례를 통해서 포피를 제거함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할례 받은 백성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육신의 할례를 통해서 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징표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징표를 통해서 이게 마치 구원받은 표인 것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인 표인 것냥 그냥 이것을 자랑하기만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만 나온다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고 교회만 나오는 것으로 믿음이 있다고 체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체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기를 그냥 거들먹거리는 것과 동일한 얘기예요.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언약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데, 그래서 하나님은 동시에 율법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육신의 할례뿐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의 할례다.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를 행하고 나서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란 뭐냐면 교만한 백성,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서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 그거 하나 가지고 마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양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교만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저 마음의 할례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의 뜻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 마음이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하나님을 향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율법을 주어질 때 함께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할례는 우리가 표징으로서 할례를 행하는 유대인의 징표,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진정하게 사랑하고 믿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마음의 것들. 그래서 신명기뿐만 아니라 특별히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너희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책망을 하시면서 다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9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죠. 우리를 구원받은 게 누구부터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우리가 자랑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에게 율법으로 놀랍게 할례를 행하라는 율법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우르에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거기서 창세기 12장에 부르시고 한참 후에 하란을 떠날 때 70세였으니 그가 할례를 행할 때 99세니까 저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할례를 행하신 은혜를 주신 것이니까 할례를 통하여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표로서의 징표가 할례라는 것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바꿔 생각하는 거, 바꿔. 자기들이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방인들과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할례 받은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의식되며 자랑하고 이방 백성들을 무시했던 거죠. 할례를 행하지 않은 자들은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표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야. 너희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 육체적인 할례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할례가 진짜 중요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줄 때 그 새 언약의 놀라운 은혜가 뭡니까? 마음의 신비의 세계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신비의 마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겉에 있는 비석들은 만약에 비석을 새겨놨다면 돌에 비석을 세우면 어때요? 바람이 불고 시간이 지나면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광개토 대왕 비도 일부는 글씨가 보이지만 또 일부는 누가 일부러도 하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막 이게 없어집니다. 우리나라 신라에 비들이 가끔가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들이 보면 알아보지 못하는 분명히 중요한 비인데 다른 글씨는 알아보지 못하고 일부 글씨 때문에 그래도 보존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육체적인 신비는요 그냥 그런 거예요. 우리의 외적인 어떤 이런 게 마음이 없으면 육체적인 이 할례는 할례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뭐냐면 마음의 할례처럼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이게 구원의 진리고 복음의 진리예요.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은 교회 와서 너희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할례를 행해야 돼. 우리 유대인들은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례를 행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제는 할례를 행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솔깃할 거 아니에요. 구약의 할례의 말씀을 주고 계속해서 이 말씀이 언약 백성이라고 창세기를 얘기해 주면 그런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4절 5절 보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렇죠? 내가 왜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행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은 가만히 들어왔는데 거짓 형제들이라서 그들이 할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할례도 행해야 구원받는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 얘기하는 이 거짓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때문에 우리에게 유혹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진 우리의 자유를 엿봐서 다시 종으로 삼고자 하는, 그렇죠?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육신의 할례도 중요했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더 중요한 건 함께 율법으로 주어지는 마음의 할례.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동일하게 할례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그렇죠? 교회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교회만 나왔다가 썬데이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실하게 믿지도 않고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도 않고 주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도 없는데 교회만 왔다고 해서 그것을 끝, 그렇죠? 모든 걸 다 행한 것처럼 끝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게 시작이지 그게 종결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마음에서부터 온전한 마음이 돼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